예,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이성 TV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좀 책을 제가 이렇게 여러 참고를 했는데 제가 가장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요한계시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라 하면 굳이 한 분을 얘기하라고 하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요한계시록 설교에 제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제가 공감하고 또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말씀의 신분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이런 신앙을 저에게 안겨다 준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주안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남정욱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합동 측 목사님이세요. 이 두 분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또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신학이나 또 말씀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사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그걸 잘못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사실 이제 오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날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힘들고 애쓰고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기어서라도 우리가 늘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날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럼 만나 뵈려고 하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가 보면은 야곱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다윗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개인 자력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편에 시를 가장 많이 쓴 시인이 누구예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또 허물이 많기로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 자식한테 생명이 경각이 달려서 쫓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시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의 신앙에 하나님은 감동했어요.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또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회개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지만은 회개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잘못 보는 거예요. 회개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 우리가 회개 외에 또 하나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바른 신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사실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뒤떨어져요. 아니 평생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절에 가가지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거기서 그냥 뭐예요 그냥 계속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을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있거든요. 원죄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범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유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유전이라는 거 우리가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100%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의 이 죄가 우리 모든 인류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전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가는 100% 완전히 그냥 우리에게 그 죄가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일부만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완전히 부패했다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범죄를 통해서 넘어져요.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죽으면 먼저 우리가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에 가 있어요? 은부에 가 있어요. 은부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러 오시면은 바로 낙원에 있는 우리 영혼과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육체가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우리는 낙원은 그냥 빼고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걸 내 마음에 오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순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장로교단에서 교리문답에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대답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얘기해요. 어기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순종은 하기는 하되 또 완전히 하지 않는 것도 다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 그냥 목사님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오지성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총회장님 막 신학교 뭐 총장님 막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3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그냥 설교를 떨지 않고 했는지 참 희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는 그런 거죠. 오지성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또 오지성 목사의 경험담이나 어떤 철학을 전하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뭐 총장님이든 신학교 총장님이든 또 뭐 그 교단 총회장님이든 뭐 엄청난 우리 한국의 뭐 성자로 소문난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하니까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들도 은혜 받아야 산다 이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직분을 있기 때문에 내가 총장이다 신학교, 내가 무슨 뭐 총회장이다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떨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앉아있다 해가지고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지성 TV를 지금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구독자가 오늘 보니까 22,400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은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주일 낮 예배, 이 예배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로 사실 이걸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저도 부족하고 제가 무슨 뭐 얼마나 우리가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은 막 대단하게 그런 분들은 화술도 좋고 잘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하면은 괜히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또 어디 뭐 캐나다에서 오고 목사님 설교를 올려주세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오희성 목사의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분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받고 쓰임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유튜브를 촬영하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듯이 계시란 말은 뭐냐? 바로 드러냄. 숨겨진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 수 없지만은 감춰진 그 비밀을 알도록 깨닫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현 우주와 역사의 종말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계시의 전달 고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1절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가 전달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천사들에게. 그리고 또 천사들로부터 누구에게 또 전달이 돼요? 요한에게. 또 요한에게 전달되었는데 요한으로부터 또 누구에게 전달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을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의 주체, 결국은 계시의 그 시작, 출처,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해요. 하나님. 그 계시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다 이렇게 해요. 정경. 그래서 이 성경 66권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종결이 되어져 있어요. 종결이.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목사님 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라크인가요? 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이 그 군사들이 전쟁을 이제 그 명을 받기 전에, 싸우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군목 있잖아요. 군목이 와가지고 기도를 이제 해줬나 봐요. 그 병사들을 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각 이제 이치에 가가지고 이제 명령만 하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하달됐는데 그 야간에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야간 투시경이라고 밤을 이렇게 싹 이렇게 적군들이 보이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벌써 명령은 떨어졌죠. 이미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암흑 속에서 싸우다가 포위가 돼버렸어. 다. 적군에게. 그래서 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희생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미군에 다시 또 동료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구출이 돼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거기에 이분이 나중에 전역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금 군목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잘 보이던 야간 투시경이 왜 안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고장이 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다 포로로, 지금 그 포로로 잡히진 않았지만은 다 그 포위망에 다 그냥 갇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계속해서 이분이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하다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분열, 또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또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이 그러면 그 장갑차 거기에 타고 있는 거기에 혹시 총탄 하나라도 맞은 흔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우리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정신 분열이 생기고 거기에 우울증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 타고 있는 장갑차가 탄피 하나 맞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바로 거기에서 무릎을 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장로님인데 이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사셨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은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냐고. 천만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요동을 치고 정치권이나 지금 엄청난 이런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 18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나비돌이라는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학교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처음 가시니까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하시다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제가 거기 등록비 10만 원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등록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참 정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찬양도 그냥 얼마나 정말 남하나요 찬양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 받아야 또 전달이 되어지고 같이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로 갔다 올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계시의 소유는 인간도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아니에요. 계시의 소유는 이 책을 대할 때 인간의 지혜로 여기거나 또는 철학적, 신학적 문제로 논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이 책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대함에 있어서는 오직 계시의 말씀대로 겸손히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우리가 강해를 주일날 하고 갈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라 해요. 순종. 응? 순종.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이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해요? 요한 앞에 무슨 글자가 딱 한 글자가 있어요? 1절에? 한번 찾아봐요. 1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요한 자신을 가리켜 둘로스 이렇게 둘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적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꿈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야망이 없어요. 자기의 영광이 없어요. 오직 누가 꿈이고 누가 목적이고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종이라 이거예요. 저희도 시골에 살지만은 농사를 짓다가 옛날에는 막 머슴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종도 있었고. 그런데 나가가지고 막 일을 막 그냥 땀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딱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하면서 이놈들아 밥을 가져라 그러면은 아이고 뭐 우리가 지금 여지껏 뭐 놀고 왔나 지금 여지껏 일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당신 놀면서 그냥 밥 해먹지 우리보다 달라 이렇게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종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져도 오직 순종 외에는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종이라는 게. 그래서 주인이 너 안 되겠다. 너 싫어. 그냥 갖다 버리면은 종은 그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자기가 뭐 섬기고 싶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더라도 또 거기서 주인이 딱 사와가지고 딱 하면은 그 주인을 섬기게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다 버려진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내가 주인이신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같은 거 얘기할 때 내가 뭐 그냥 뭐 내 자발적으로 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종의 자세로 그저 우리가 순종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바로 계시를 해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도미니티아누스 황제, 이 네로 황제를 이어서 뒤에 했는데 폭군 중에 폭군이잖아요. 자기를 아도나이, 주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딱 칭해놓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서 자기를 충성하느냐 안 충성하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막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누가 이게 걸림돌이 되고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아유 저기 어느 날 이 황제가 딱 나타나더만 이 도미티아누스가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날 막 배교해, 배교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죽더라도 배교할 수 없어. 그분이 평생 나를 지켜줬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짓밟을 수 없다고 지키다 보면 어떤 게 와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특히 도미니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도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도 못하는 핍박을 당할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도 이 현 시대에 정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웃으면서 감사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게 뭐예요?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주님 그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만하니까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 왜 우리는 아파트 큰 평수를 안 줘요? 왜 좋은 데로 이사를 안 하게 해줘요? 왜 우리는 돈을 갖다가 저 사람들처럼 펑펑 쓰게 안 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막 그냥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우리 어렸을 적에 했어요. 막 그런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부러워가지고 저 재벌 그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막 돈도 펑펑 쓰고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행복이에요. 이보다도 행복한 게 없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받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통받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 약 처방은 천국에 대한 뭐라고요? 소망이라 이게 소망.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하나만 우리가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봐야죠. 디도서. 자, 디도서. 자, 디도서. 자, 네, 자, 우리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자, 디도서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라 해요. 복스러운 소망. 그게 뭐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 심판이 불신자에게는 무섭지만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이나 세상이 어렵고 하면은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우리가 그 경외하라고 해요. 경외라는 이 보면은 단어에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통곡하고 또 여기에는 모든 소망을 마치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없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울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면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과 권세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충성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목회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240장 한 장 드리고 우리 한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40장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면 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면 근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오직 예수 교회 성도 위에 오직 예수 기도원 오직 예수 기념관 위에 전 세계 참된 교회 위에 세계 각국 선교사 및 사역지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애국 국민과 애국 성도 위에 오지성 TV 구독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